맡겨진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시간에 걸쳐서 나훔 1장과 나훔 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경고와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였다면 나훔 3장의 내용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시는지, 니느웨 가운데 관영했던 가득 차 있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장이 바로 나훔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역정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너무나도 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 흘리는 도시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뭐로 지금 가득 찼냐면은 온갖 사람의 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나훔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벽화에 그려졌던 그 그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때로는 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잘린 머리를 전리품처럼 삼아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아수르 전시관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는 사진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였고요, 그만큼의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나가는 전쟁마다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생포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보다 그때 당시에 더 뛰어나고 탁월한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위대한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살이 찌고 그만큼 넓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일 수밖에 없고요, 그에 합당한 폭력이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일들이 난무했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체 냄새가 떠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니느웨였다. 사람들이 니느웨 하면은 요즘같이 강대국 어떤 나라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을 살펴 들어가 봤더니 피비린내 나는, 사람 썩어가는 시체 냄새 나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니느웨가 얼마나 이와 같이 피 흘리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지만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문. 어떤 배우가 무엇인가를 연기를 할 때 이와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해다오라고 하면서 양가로 지문이 있죠. 1절 말씀에 그 도시는 피로 가득하다, 거짓과 강털로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절이랑 3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이 뛰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바쁘게 싹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영화 혹시 벤허 영화 보셨나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마차를 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병사들이 마차를 타고 창을 들고 열심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막 진군을 합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은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순간
시체 더미가 난무하는데 바퀴들이 덜컹거린대요. 뭘 밟고 덜컹거렸을까요? 네, 시체를 밟고 덜컹거립니다.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더 많은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약육하고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2절과 3절이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당시에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세워진 근간을 살펴보니까 폭력과 살인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많은 영토를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제1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넓은 땅을 차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라는 그 나라를 세워주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가 그와 같은 땅들을 차지하려 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의 일꾼 삼기 위함이었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무역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누구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뉴스 기사 하나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좀 종식되어 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2025년도 계속해서 그 전쟁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2024년도 말쯤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두 양국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상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파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추산해서 100만 명인데 그게 작년 말 계산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12월 31일이 아니라 대충 작년 연말 즈음. 그러면은 지금 벌써 2개월, 3개월, 2025년도 지금 3월을 향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님들, 저희 광주 시민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이마만큼 도시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전쟁 하시는지 아나요? 러시아가 땅 따먹으려고 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신들의 뭐 가스나 석유나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따위, 존엄 따위는 전혀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그들의 유익함과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아합이 가진 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 죽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본다면 사람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구나. 가진 게 정말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쳐 죽이고 짓밟아서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니느웨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니느웨가 이토록 잔인하고 잔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한 줄로 제가 요약하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니느웨 사람 나쁘다. 니느웨 사람 정말로 악하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헛되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나쁘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그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너희들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니느웨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뭐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 25절 이후 보게 되면 저는 거기에서 딱 한 대목만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1장 29절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대목의 항목들이 하나둘씩 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 안에 음행이 있대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음행이라고 단어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있어서 시기하며 뭘 한대요? 살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충분한 강도요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꼭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직접 때리고 빼앗고 죽여야만 우리가 살인자인가요? 이 살인자의 측면도 여러 가지 각도가 다릅니다. 뭐냐면 직접 누군가를 때려서 죽이는 것도 살인자로서 그에 합당한 죄에 대한 책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역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혹시 아시나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비유해서 그 타이틀을 가져서 실제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인데 선한 사마리아법의 두 가지 큰 골자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그 위기와 죽음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불갑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왜? 이 사람 살리느라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의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 골자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라는 게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으로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고 지나치는 그 모습 역시 죄로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돌아보고자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어가는 인생으로 귀결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대충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파수꾼, 그 성을 지키는, 마치 그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외부로부터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독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해서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지킬 수 없어, 난 내 목숨 지킬래, 스스로 도망간 사람, 그로 말미암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 안에 죽어 있는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성도님들, 성 안의 사람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죽였죠. 파수꾼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피 흘려 죽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백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아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네 몫인데, 네 할 일을 다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 복음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너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은 그 사람이 니느웨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 창세기 4장에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때 가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오늘 니느웨가 뭐로 가득한 도시였습니까? 피로 가득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땅에 뿌려진 모든 사람들의 그 피, 생명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값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죽이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든 그 생명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에게 찾아가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떠한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그 공로 심판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것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삶도 동일하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력을 쌓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의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대요. 그가 뭔가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한번 싹 지나치게 하십니다. 그 남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거나 다른 구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 종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또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나무나 건초나 집이나 딱 뭔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한쪽은 불이 싹 지나가면은 사라져서 재만 돼서 아예 안 남는 게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 불이 지나가면은 더 가공되어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 그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 땅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마치 니느웨를 한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보시고요. 제가 앞에서 그 가인과 아벨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절대로 회개하려 하지 않자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인이 땅에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 인생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소망이 되는 자리인데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에게 저주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맞아 죽게 생겼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그냥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거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표가 가인을 지켜주는 표가 아니라 그 표가 뭐냐면은 주홍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
그러니까 가인은 가는 곳곳마다 그 표를 보면서 내가 보살핌을 받아 이런 게 그건 그 사람의 착각입니다. 항상 그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동생을 죽인 자, 살인자, 탐욕에 눈이 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살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표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저주가 내게 올까봐. 평생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니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들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지혜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귀한 생명들을 죽여서 내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고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영원토록 수치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혹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일들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뭐와 같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법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않는 또 다른 살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구절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이것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